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헌금 얘기입니다. 연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헌금 설교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이 하면 성도들이 부정적으로 받기가 쉽습니다.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라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게 사실은 헌금이죠.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자리에 재물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헌물, 헌금,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도구다. 오늘 또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렇다고 많이 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넉넉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거죠. 8장 9장에서 연보, 물질, 헌금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헌금에 대한 생각이 뭐냐? 내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 혹은 목사 혹은 재정부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원칙이 우리에게 사라지니까 자꾸 또 돈 거들라고 이런 식으로 헌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헌금 하라고 그러니까 돈 걷는데 혈안이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여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헌금 때문에 모여 예배하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교회 돕기를 했어요. 개척교회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개척교회가 더 어려운 거는 다 아시나요? 근데도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했어요. 어려운 교회 돕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그냥 모이는 교인들이 그런 어려움 당한 데는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 주간에 헌금을 기도하면서 했고, 그 헌금, 그 주간 헌금 전체를 보내기로 했다. 그러면서 우리 감찰에 있는 교회 도왔거든요. 근데 한 교회만 안 참여를 못했어요. 난 그냥 못하니까 어려운 상황이고 함께 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는 수치를 느꼈대. 왜 수치를 느꼈냐 그랬더니 나만 빠진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감찰의 서기였기 때문에 어느 교회 참여하셨고 합계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거는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이름이 빠졌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몇십만 원 뭐 내라는 공지도 없었고, 이런데 도우려고 하니까 참여해라 그랬으니까 형편에 맞게 없으면 1,000원짜리 몇 장이라도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액수가 중요하냐 말이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마음만 하나님께 가 있다면 뭔들 아깝지 않겠어요. 마음이 안 가 있으니까 다 아까운 거죠.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을 통해 누군가를 구제하는 거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왜 자꾸 모든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삶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넘치면요 뭐든지 아낌이 없죠. 아깝지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체면 때문에 하느냐 마지못해 하느냐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만 가리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뭘 속이고 존경받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영향력을 좀 갖고 누구에게 존경받고 또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이런 거 애들 소꿉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유치한 소꿉장난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장터에 앉아 노는 아이들과 같지 않느냐. 우리가 피리 부는데 너는 왜 춤을 안 춰? 우리가 곡하는데 너는 왜 안 울어? 하고 예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애들 장난질에 내가 참여해서 같이 춤추고 같이 울어줘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하고 가장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꼭 보면 안 써야 될 때는 팍팍 쓰면서 가오 잡으려고 그러고 헌금할 때는 어떻게든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반대가 돼야죠. 반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드리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죠. 할 수 있는 게 감사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은혜가 있는 자만이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려는 것이 바로 연복, 헌금이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모금 활동을 해보면요, 한참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러다 겨우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이렇게 참여하면 너무 고마워요. 헌금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감정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하던 거니까 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니까. 사람의 인간됨은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자세를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 일들을 하기가 부담스럽고요, 이 일 하자 그러면 비판부터 합니다. 그걸 왜 해야 되지? 어디다 써놓고 또 거들라고 그래? 이런 마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정말 바치려고 그랬어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용서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잘못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물론 뭐 따지고 보면 누이일 수도 있지만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다른 곳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선택해서 내려갔어요. 이런 것들은 실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 통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아브라함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제일 많이 생각한대요. 오늘 어디다 써야 되지? 뭘 사야 되지? 다 돈과 관련된 생각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에 울고 돈에 속고, 돈 때문에 열받고, 돈 때문에 돌고. 예수님의 설교, 바울의 설교에도 이 물질에 관한 설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만큼 삶에 이 물질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우리는 항상
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잘 되면, 잘 벌면, 빚다 갚으면 그때 헌금하겠다? 아니요. 바로 지금 주님이 감동하시면 드리는 거죠. 사실 인생에서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한다고 내가 부자 되든가요? 아니요. 희한하게요. 타이밍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 타이밍이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했나요?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집을 살 수 있었을까? 잘 생각해 봐요. 직장을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직장을 갈 수 있었을까?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심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풍성한 위의 열매를 더하게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헌금한 것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우리한테 감사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도리를 다한 거예요. 사명을 다한 거예요. 우리한테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왜? 사명을 이룬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 얘기해도 시험 들지 않고 하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가 헌금 얘기를 어떻게 해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헌금을 이용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엔 다 멀쩡한 사람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헌금이 준대요. 교회를 생각하셔야지 왜 담임 목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헌금이 주냐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하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아니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는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도구예요. 그리고 인도하는 가이드라이트예요. 가이딩 라이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색함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아버지께 드려 그것이 선한 일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었고, 적게 드린 자는 적게 받고 적게 거두고 많이 드린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단순한 법칙에서도 복을 얻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 없게 해 주옵시고 거부감 더더욱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쁘게 모든 일들을 행하되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는 그 물질을 선용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께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또 그가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는 삶을 살 것인가 묵상하며 감동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